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 다 깨닫는 게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사람을 섬기고 있나? 사람을 섬기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차원에서 사람을 섬길 뿐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시중들다,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 이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섬길 수 있어요. 설교를 배워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친밀함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친밀함으로 교제함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절대 군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절대 은사 능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러한 이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러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데 어디까지 섬겨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까지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철저히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서 계속 배워가야 되죠.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더 닮아갈수록 섬김의 자리가 더 귀한 자리로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누구도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라고 군림해도 안 되고 아내라고 해서 군림이 되면 안 되고 서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정상적인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 배우고 본받지 마십시오. 누가 더 키를 잡고 흔들릴 수 있나?
누가 축구를 잡나 싸우는 가정 만들지 말고 낮아져 종이 되는 가정 만드십시오. 여러분, 낮아진 만큼 가정이 주님이 원하는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가정, 여러분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남편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자꾸 내 뜻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뜻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굴 기쁘시게 하는가, 누굴 섬기고 있는가. 그냥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면 그냥 사람을 섬기는 인본에만 치우쳐 버립니다. 그 인본이 결국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을 위한 목회, 사람을 위한 사역,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직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예식한 행동을 했죠. 보이기 위한. 그들의 기도도 보이기 위한 예식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분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심령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다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했다면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인정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존경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굴 기쁘시게 하며 믿음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도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고 죽는다는 고백한 것처럼 그는 오직 자신의 몸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아니면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가 있으나 그의 마음 심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오래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그는 인본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통로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명예, 나의 성공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책으로 펴면 어떤가요? 근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유명해지고 자녀도 그렇게 많이 낳는데 방송도 좀 나가시고 그러면 목사님 스타 되고 목회도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거고 지금 목사님 몰라서 안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도 한 권 펴고 방송 좀 나가고 좀 그러시면 목사님 목회에 성공할 겁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름 알려지는 게 성공이라 생각합니까? 큰 목회하면 성공입니까? 물론 큰 교회 목사님 오면 고개가 각듯이 90도 이상으로 다 숙이더라고요. 개척교 목사 가면은 뭐 이런 워낙 많은 관심도 없죠. 그런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우리는 부패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에게 초점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마음의 중심을 갖고 믿음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또 배워가기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익혔지만 그들의 배운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더욱 배웠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말을 해요. 결국 데려갔네. 결국 또 죽었네 뭐. 아니에요. 동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와.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기간 얼마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동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날은 동행하고 어떤 날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다니고 어떤 날은 그냥 마귀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러다가 또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놓치고 이걸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사실.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도전됩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오시오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뜨거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랑의 온도가 점점점 주님이 향하여 끌어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상 주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한 신령한 복을 주시죠.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국률을 입는 것도 상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그런 상을 베풀어 주시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신 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쪽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살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살아요.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유예요. 그 진액을 공급받지 않는 것은 떨어지는 거,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장난을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헛된 것에 마음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요, 이 세상 헛된 것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설교해야 돼요. 그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연설이 아니에요. 논리정연하게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설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된 교훈의 목적은 참된 설교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참된 설교의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의 목적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헛된 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말, 자신의 교훈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교훈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여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시작되죠.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인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종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됐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온순 마귀는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이만큼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람을 섬기는지, 사람에게 초점을 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고 그래.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공갈 협박까지 다 하고. 왜 안 되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밤에 자다가 자녀가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으면 안아주고 괜찮아, 위로해주지. 그게 사랑이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줘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혹당에 있는 겁니다. 자꾸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언제 두려운 마음을 줘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 성경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예수 믿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이 너무 또 치우쳐서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한쪽에 치우치지 그래서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천국 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나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간증을 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왔다 이야기를 해요. 그들과 대화하고 왔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그도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적이다. 인정한다. 여러분 여기에 왜 아브라함이 나오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저는 주님께 물었어요. 왜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주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그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조상이니까 혈연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든 우리는 복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지옥 간증을 들으면 두려움에 떱니다. 제가 어릴 때 지옥, 천국 간증을 듣고 자랐습니다. 입신 간증이에요. 지금은 영이 많이 혼탁하지만 그때 영은 그래도 깨끗했어요. 믿을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믿을 내용은 아니었어요. 지 생각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 지옥 간증을 한다고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인다? 그거는 영적인 지도자가 분별 못하면요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걸 재해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씀의 종은요 모든 걸 다 분별해야 되는데 딱 들으면 지금 지 생각을 말하고 있구나. 성령의 살을 빼서 말한 게 아니구나.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못하면요 지옥 간증, 엉터리 간증이 더 많습니다. 두려움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이다?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누가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시킵니다. 어떤 계시 한 쌍으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으로 영혼 구원시킨다는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은 참조를 하고 그리고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 그걸로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도 분별 못 해가지고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오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 예수 잘 믿을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어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법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있어 다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죠. 다 믿게 되니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건 사람 생각이에요. 아예 지금부터 지옥 체험시키죠. 다 모든 사람들을. 요즘에 체험 감각 많잖아요. 체험 학습도 많고. 하나님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한 번씩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번씩 지옥을 방문하게 만들자. 오늘 이번에는 한국 땅에 있는 어디를 지옥 보낼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 안에 많은 이단들이 형성되었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양태론 이단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인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도 되기도 한다. 이 양태론 이단이에요. 한 분인데 여러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분인데 여러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것은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이 됐다가 다시 아들로 됐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인격을 인정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동등한 인격, 본체가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교회사를 통해 양태론이 이르며 1세기, 2세기 때 활동했던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아직도 가르치고 있고 아직도 이걸 설교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거는 교회에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학교 가만끈이 아니라 신학교도 안 다녔거나 잘못 다녔거나 아예 신학도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 뭔가 한상 열리고 영적으로 뭔가 은혜가 받아가지고 신앙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이 요럴 때 저럴 때 변형되는 그는 양태론 이단을 속지 마십시오. 들으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알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구절 갖다가 이리저리 짜집기 하고 여기저기 붙여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총괄 그날까지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어찌 그렇게 무식을 무식하다고 그냥 조용히 있든가 그러지 무식한 티를 그렇게 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전부인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인본으로 치우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르게 정도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합니다. 많은 걸 통해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은사 능력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은사 능력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지옥 간증, 천국 간증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는 그들 안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이 부럽지 않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사람한테 칭찬 받아야지. 왜 못 받아? 이렇게 또 태클을 걸고 넘어지면 안 돼요. 반대로 사람이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으셨을까요? 사람이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을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면 사람도 기꺼이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짜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